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 뵈서 참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런 말 괜찮을 거 아직 수고 그걸로 할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연애 프로그램 봤었는데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 말 해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삶에 또 부딪히는 부분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십니다. 잘 해오고 계시고 한데 옆에 분들에게 잘하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이런 억양은 안 돼요. 잘한다 뭐 이런 억양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집사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 잘하고 계세요. 성도님 잘하고, 남편 잘하고 있어, 아내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억양을 잘하셔야 됩니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우리들에게 늘 모자람이 있고 하는 모습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잘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잘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말씀 같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리딩 지저스 같이 범위를 따라 읽어 내려오고 계시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완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 포기하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눈앞에 가나안을 두었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이 있고 이제 그 가나안 앞에서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야 되는, 이스라엘과의 백성들과 헤어지는 그런 마지막, 동시에 인생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가벼운 메시지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일 수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무겁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보신다면, 그 분위기와 또 그 내용은 굉장히 진지하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제 그들과 헤어져야 되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본 이 본문은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설교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니 모든 것들이 다 요약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별해야 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의미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의미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지켜주신 역사적인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중본론적인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들의 마음가짐과 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봐라. 이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목. 졸지 마세요. 조시는 분 없겠지만 주목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다른데 지금 보지 마. 여기 봐야 돼. 주목, 주의 집중을 시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신비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복과 또 저주와 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오늘 모세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눈앞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시죠. 분명히 이 세대, 우리의 이 인생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은 올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생명이나 아니면 저주에 대해서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봐, 너희들 눈앞에 있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너희들 지금 눈앞에 있다는 거죠. 꼭 마치 식사를 할 때 반찬처럼 밥상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못 들었는데요, 못 봤는데요, 그게 상징적이라서 뭔가 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고 우리들은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법도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신명기에도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복의 말씀이 있어요. 28장 2절, 3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읽으셨죠?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읍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네요.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가서도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주님께서 주시는, 나가든 들어오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서나 받는 복, 이런 복 여러분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모세는 바로 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게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나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마음에 막 감동이 잘 되지 않으시죠? 모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한 90점 정도로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어지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한쪽 복을 받는 것에 우리는 너무 귀가 많이 열려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그 이면에 동일하게 있는 화와 저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생명만 들었어요. 복만 들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저는 복 받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주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거든요. 이기론이라고 하죠.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잘 듣도록 프로그래밍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의 선택이죠.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고 화와 저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 열매로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 똑같이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면. 그런데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선택한 화와 저주가 마치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시련은 주세요.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세요. 템프테이션 하진 않으세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끔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미혹되는 중심, 그 사단은 어떤 마음인가? 사단에게 그러면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가? 그 후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을,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꼭 저기 시험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셔서 사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은 어떻게까지 발전이 되냐면 1장 15절 말씀에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은 그 욕심은 우리를 미혹해 스스로를 미혹하게 만들고 그 욕심이 잉태해서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는 결국은 점점 자라가고 결국 우리를 사망케, 결국 사망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미혹받는 것 알 수 있지만 그 미혹은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죄의 잉태를 우리는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도로아미 타불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다 참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의지는 꺾여요. 도로아미 탑을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죄를 자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만이 그 죄를 잘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미혹되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아멘. 반대의 경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는데 망할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요약이에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눈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생명과 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져서 넘어가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드시 사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이야기만 저는 들었는데요. 사망 이야기는 모르는데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지금 두었다라는 것이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이 사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기보다는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화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중을 내 삶을 위한 보험용 천국 그 이상 그 이하가 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관심을 가지며 내가 그 나라를 선택하는 그 삶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참 무감각한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들 가운데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고 관심이 있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의 히브리의 원 제목은 말씀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겠죠. 이 신명기를 가르쳐 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드리지 못하는 이유, 복과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신명기 24장 18절, 신명기 2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힘들고 어렵고 자유가 없는 가장 비참했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 죄와 나뒹 굴면서 싸우지도 않고 그저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고 즐거웠던,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영적으로 비참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의 비참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내 기쁨만 추구했던, 영적으로 가장 볼품없던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기심과 고난과 보혈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분께서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진짜 행할 수는 없어요. 가짜 행할 수는 있어요. 가짜로 행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에게 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행동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제사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도 있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도 있었어요. 그들의 겉모습 있었어요. 지킴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사망이다, 너희들 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 상태에서 겉모습만 있었던 거예요. 제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지식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섬김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진실한 그런 순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주목하며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있으니 무슨 그게 생명이고 무슨 그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화죠. 저주이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엘교회 성도 여러분, 뭐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노라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뤄졌는가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자연스럽게 주님께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없는 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하면은 알아요. 불쌍해요. 그런 분들이 나임을 기억한다면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그래요.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부끄러운 게 아니.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복음을 모르네, 이 은혜가 없었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고 사신다면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질 때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생명과 복이 너희들에게 있구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또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지만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든지, 오늘 내 건강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 오늘 내 경제적인 상황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주님이 보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보이기보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라는 내 자존심과 내 의지가 더 보일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내 욕심이 낳은 죄이고 유혹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어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생명과 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외롭지만 생명에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생명과 복과 죽음과 우리 눈앞에 있지만 생명과 복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가사의 내용의 고백을 따라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들의 많은 유혹이, 믿음의 시련과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종을 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들에게 늘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합시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속량해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것은 교회 멤버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십자가의 선자만이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없으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보혈의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잊고 살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인생이 무엇인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고 십자가의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나 때문에 찢기셔야 됐고 피를 쏟으셔야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기억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해서 그것을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걸을 수 있도록, 그 축복과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정말 새겨져야 될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초신자분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교회 생활은 참 열심히 잘하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억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욕심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산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 눈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확신하며 믿음의 순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끝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과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끝내는 우리들을 주님께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은 하남 예일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 모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